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체크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순서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섞어서 또 암송하시면 안 돼요. 자, 처음 마스크를 풀고 할까요? 예, 아직 쓰고 계시고. 자, 처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가운데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해방 신학자였던 이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3400년간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중에 3166년간은 전쟁을 했고, 나머지 234년은 뭐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역사였다라고 이분이 이 한 문장으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화평하기를 원하잖아요. 평화하기를 원하잖아요. 화평을 꿈꾸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코 화평하지 않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구와 쓴뿌리들 때문에 세상은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 이 국회의원들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예. 아마 10분 중에 아마 이 9분은 싸움, 예, 금방 너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당파 싸움으로 날샌 줄 모르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화평하지 못한 모습을 좀 빨리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공감되시나요?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라고 존 버년이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화평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부부도 화평한 부부가 좋은 부부인 것처럼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따라서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도요, 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를 길러내고 있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일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에 조장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역사만큼, 인류의 역사만큼 이 갈등과 다툼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 관계 안에 벌어지는 이념 분쟁,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정치 분쟁,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수많은 갈등의 역사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들과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 탐욕에 넘어간 뒤로 인류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때부터 화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화를 겪고 갈등을 겪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가지 일이 있으면 그 하는 일 뒤에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좌측으로 옮겨야 된다, 외측으로 옮겨야 된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이 아랫강대상이 있죠. 이 윗강대상하고 이렇게 아랫강대상이 있고 아래 위로 나란히 두느냐, 파와, 아니면 이 위에 강대상 위에다가 얘를 저 오른쪽으로 옮기고 아랫강대상을 왼쪽으로 두자. 그래서 좌쪽 오른쪽으로 두자 파와 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대상 뭐 올려놓으면 어떻고 맨 뒤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고 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 아랫강대상을 아래에 두자. 아니다, 왼쪽에 두자. 교회가 분리됐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쟁의 원인,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나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서로 대립이 될 때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관심과 의견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부터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것인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둘의 관계가 엇나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또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이처럼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한밤 한뜻 되는 게 어려운데, 서로가 이해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성품과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예,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선을 긋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생각해봐. 너도 나처럼 똑같은 생활 태도를 가져야 돼. 너도 나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면서 남을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결코 화평하지 않습니다.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다르지만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뭐니 해도요, 이 화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예요.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을,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므로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받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또 당연히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고 전달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표현해 주는, 상징해 주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때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 화평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그런 말이 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로 바꾸면은 조금 다른 말이 돼요. 이 말을 한자로 한번 앞에 자막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자로 보면은 풀어보면은 이 벼화자가 있고요. 플러스에다가 입구자가 붙어서 이게 화가 되고요. 그다음 평자는 평평할 평자입니다. 자, 여러분, 벼에다가 입이 들어가 있고요. 이 평평하대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화평이라는 말을 이 환자로 풀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공평하게 곡식을 넣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지 않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 한마디의 말을 해도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가시돋친 말을 하면은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오누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폐결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배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술집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번 돈으로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래서 오빠는 회복되었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 이 여동생이 술집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서 순식간에 이 소문이 교회 안에 쫙 퍼져버렸어요. 이 일로 오누이는 얼굴을 들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오누이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반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오누이의 이 장례식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훗날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의 양떼들을 얼마나 잘 먹이다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다면, 주님, 나는 양떼는 하나도 없고 이리 떼만 먹이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인 이 한 사람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그 오누이에게 독이 되었던 것이죠. 예.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일을 했을 거지, 그런 좀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독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작년에 청년들을 사역을 하고 올해 또 우리 조천일 목사님이 청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만났던 청년들, 또 작년에 제가 만나지 못했었던 청년들을 우리 조 목사님이 오랫동안 만나면서 제가 한결같이 원했던 게 뭐냐면, 왜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야 우리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원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른들의 말에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이 꼬맹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코 흘리게 애들 보니까 막 이쁘고 정감이 가고 사랑스러우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 청년이거든요. 어른이거든요. 어른 대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야, 너 막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어른들의 말에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 이제 모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이제 설교하고 딱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 모교회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의 모습을 다 본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다,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어쭈 제법이네. 예, 제가요 그 뒤로 저희 모교에 다시는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요. 그게
상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아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좋았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격려의 말은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쭈 제법이네,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모교라고 하는 교회는 이런 상처가 있는데 우리 평신도인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모처럼 교회에 온 청년들이 있으면 안 보는 사이에 뭐 늠름해졌네, 좋아졌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좀 안부를 물어가면서 그런 지혜 있는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면 되는데 안 보는 사이에 살쪘네? 안 그래도 그 친구는 살찐 게 이게 조금 히스테리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리떼가 아니라 양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행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의 쓴뿌리가 뽑혀나가게 되어서 참된 희락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말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서서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값진 것이 아니더라도 나누어 주고 또 말로 상처를 안 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창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것을 실천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 화평을 이루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